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6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네, 밖에 꽃도 피고 하늘도 정말 맑아진 것 같아요. 좀 미세먼지만 없으면 좀 괜찮은 날씨인 것 같은데 다들 좀 옷도 지금 되게 봄스럽게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좋은 날씨가 허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바쁘고 여유롭지 못할 삶도 되게 많지만 그 안에서 이런 날씨도 좀 감사함을 느끼고 꽃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매일의 삶을 감사한 삶으로 바꾸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묵상하고 나아갈까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묵상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당신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당신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살아가는 드려지는 우리 은혜광 성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 가운데 다들 일어나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네, 찬양합시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이곳에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2절입니다. 사랑받기 사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님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전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 맞아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진심으로 주만 나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니 영원하시네. 2절입니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꿈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니 영원하시네.
믿습니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자는 내 삶에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돕기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고 영원하시네. 목소리로만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꿈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돕기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2절입니다.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날 위해 세우신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 하는데요, 주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의 계획은 무궁하며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끝이 없기에 바로 서 있기에 내가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영부다 이시여, 나를 보상보다 귀하다 이시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시여,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죄 가운데에서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깊이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그저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전한 마음과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민진 이재원 목사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시는 부장부감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언엔딩 워십팀,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임원, 순장, 조장님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여민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제처럼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제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별이라는 주제로 4주간 진행되어질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분별을 넘어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의 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선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군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년부터 느헤미야를 이제 강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이제 13장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이 12장을 하면 이제 한 장이 남게 되죠. 13장이 이제 전체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12장 이제 27절부터 4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전체 12장 본문이 바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입니다. 네, 이제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지만요 시대가 좀 달라요. 네, 먼저 스룹바벨 시대 때 온 이제 명단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시대 때 요아김 시대 때 온 명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스룹바벨 시대 때부터 이 요아김 시대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지금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잇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꿈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명단을 보면요. 이 스룹바벨 시대에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의 명단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이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 중에 이제 야라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 이제 글자가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이제 뭐 스라야, 예레미야, 아비야, 스마야, 여디야 이렇게 이름 끝에 야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야자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봐도 이들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들어간 이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지금 야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지금 얘기를 이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잘 구체적으로 표명해주는 그런 표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회복의 첫 걸음을 띈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정체성, 그 빛나는 이름에 부여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추구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빛나는 이름을 주셨지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우리의 삶의 모양이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내용들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집이 아직 폐허로 남아있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헌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모두 다 마치고 이 성벽 재건을 모두 다 마치고요,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우리는 좀 봉헌식을 나중에 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요, 이 모든 건축을 마친 다음에는 준공식이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봉헌식을 시행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봉헌식의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헌금을 봉헌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 헌금을 바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성전을 봉헌한다는 의미는요, 이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봉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식입니다. 예식이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형식적이라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그 형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모두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형식이라는 의미가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봉헌식이라는 그 예배 형식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담기 위한 그 행정 절차, 그 절차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봉헌하는 그 예배, 그 성전 봉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봉헌식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야 예루살렘이요, 이제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52일 만에 성벽은 모두 다 재건됐습니다. 52일 만에 재건됐으니까 바로 봉헌식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거 뭔가요? 봉헌식,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정결한 거, 성별된 그들의 본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에 앞서서 이 정결 예식을 먼저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의 정결 예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한번 30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그들의 정결 의식은요, 이 봉헌식에 앞서서 진행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정결 의식은요, 그냥 주관적인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레위기의 바탕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물로 씻고 또 희생 동물의 피를 지금 발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의 접촉을 피하는 이런 레위기의 율법대로 그들은 정결 의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 시대, 지금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결 의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의 피를 바르고 씻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것,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지금 정결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이 오늘날 이렇게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의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온전히 그 보혈 피로 씻김 받아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선순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땅한 예배의 반응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 받고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물로 그렇게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마중물이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중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중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도 부감님께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마중물은요, 이제 여러분 혹시 그 펌프 아시나요? 네, 펌프. 네. 펌프에 물이 그 한 움큼 들어가는 그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네, 그 마중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고 해도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과 같아요. 회개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혈로 씻길 때 온전히 그 안에서 마중물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네. 계속해서 회개 이후에 또 다른 회개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관계 회복은요, 회개로 이루어지고 또 회개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정말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로 늘 우리가 비춰보고 또 그 거울의 찔림을, 말씀의 거울의 찔림을 받으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선순환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과정을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회개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회개 앞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진짜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채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가 마치자마자 진짜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모든 교제가, 막혔던 관계가 또 열려지고 그렇게 새롭게 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 27절에 보면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각지의 모든 지방에 다 흩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거를 말했나요? 네, 감사하며 노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며 노래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찬양 그러면 우리 노래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 하면 이제 노래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만 찬양은 아니죠. 우리의 말로 읊조리면서 또 하나의 말씀으로 하는 고백도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는 것, 그것도 찬양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입술로 읊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읊조리는 찬양보다,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그 인생을 온전히 좀 기뻐하시기 어렵겠죠. 우리가 정말 찬양을 멋지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남을 핍박하고 뭐 남을 무시하고 뭐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면 그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도요, 우리의 삶이 외식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봉헌식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자, 이들의 찬양만으로 이 봉헌식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제 현장에 가면은 퍼포먼스를 하듯이 이들도 지금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 아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쪽 무리는요, 분문을 향해 가고요. 또 남은 한쪽 무리는 왼쪽으로 가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지금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머리에 상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이제 기쁜 축제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한꺼번에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된 건가요? 바로 그들이 지금 있는 현장은요, 성벽 위였어요. 성벽 위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성벽 위에서 지금 이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왜 지금 이들이 성벽 위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지금 이룬 그 성공, 그리고 너희들이 이룬 것들은 바로 내가 허락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 실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땅으로 밟으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현장 실습을 지금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으로 밟으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성벽 위로 행진한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은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네, 그러면서 이 성벽이 부실공사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보란 듯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하나님의 성벽을 지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완전한 튼튼한 성벽을 지었다고 지금 상대방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앞에, 그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우리가 생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만 또 다른 목적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원수의 코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잔치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활의 아침에 이루어지는 빈무덤 앞에서 베풀어 주신 상이 바로 최고의 잔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원수인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은요, 여러분을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중동에 그 땅이나 그 집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요,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벽을 지금 걸어 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성벽이다라고 지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봉헌식을 드렸지만요, 예루살렘 성벽 겨우 지금 하나 완공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그들의 집 한 채도 제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보지도 않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벽에,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온 삶을 지금 올인한 것이죠. 사실 자신의 집도 없고요, 먹고 살 일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게 이렇게 호시탐탐 그들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나요?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벽을 모두 다 재건하고 또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다음에 이 봉헌식을 누리면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봉헌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예배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4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요, 그냥 그 자신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내가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요, 상황이 완전히 좋아져서 완벽하게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그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이 아직 멀어도, 내가 아직 판벽한 곳에 살고 있어도, 아직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동참했다는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환경만 보면요, 기뻐할 일이 뭐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에서 사실 우리의 환경만 보면 기뻐할 일이 많이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또 봉헌식도 했지만 이들의 삶의 자리는 아직 자신의 집조차 변변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온전히 돌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했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강성교회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과정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폐유지를 주셔서 그 돈으로, 모은 돈으로 또 성전 건축을 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런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비전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삶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또 뭐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신 권사님이나 뭐 좋은 결과를 낙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뭐 확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었던 그 절대적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온전히 알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좋은 결과까지 예측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난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삶의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좋은 결과까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쁨을 누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것을 꿈꿨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인가요? 네, 다윗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리더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1년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예배, 그리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렸던 그 다윗의 예배를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만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그 꿈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바로 느헤미야가 함께 동일하게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처럼 전심으로 그분만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같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와서 또 귀환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에서 다시 이곳 이스라엘로 오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온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 그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이 꾸는 꿈을 우리도 동일하게 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단 하나의 예배는요,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예배도 아니었고요, 또 모세가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추억하신 예배는 바로 다윗의 예배였어요. 텐트 안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추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그 다윗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태도로, 내 언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예배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샘솟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꾼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다윗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는 아버지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온전한 곳 가운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여러분께 또 광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2023년 봄 부흥성회가 열리는 거 다 아시죠? 네.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첫날부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29일 수요일까지 그렇게 부흥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이제 운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확인하시고 내가 언제 타는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또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전 6시 한 번만 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성의 일정은요 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는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이었는데요. 이번엔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또 함께 또 은혜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오전 한 번만 모이고요. 여러분 셔틀버스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제자학교입니다. 2023년도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분별을 넘어 구별됨으로 4월 1일 토요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네,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4월 2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강의는 4번밖에 안 되지만요. 우리 5주차는 여러분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주 모두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 이단이란 주제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란 주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지금 분별을 잘 하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넘어서 여러분이 구별되는 그런 또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4시 반까지고요. 이 장소는 여기 그레이스 채플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청년부 제자학교지만 우리 열린 강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장년들 다 오시니까 여러분들도 또 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빌립 전도대 주간 전도 특강을 4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구역회 및 남섬교회구 4월 1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여러분 청년들 나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빌립 전도 대원을 또 모집한다고 합니다. 4월 4일 화요일부터 전도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축복할 지체들이 있는데 새가족 등반하시는 분이 2분 계십니다. 90동기 이창민 형제님 그리고 99동기 이태양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정말 축하합니다. 청년 1, 2부 각각 순모임 전체 모임에서 만나게 되시면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부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은 절기 찬양대 모집 안내입니다.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때 성가대로 섬겨주실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총 연습이 2번 있었고 앞으로 2번이 더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합류하실 수 있는 시기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자학교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청년부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자학교 때 플랑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또 청년부 자체 철야 기도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니까 오늘 6시까지가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삽지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투베이직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모임, 오늘 예배 후에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지하 3층 고등부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첫 소모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소모임 장소들이 주보 삽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하 3층에 있는 사랑홀 소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자학교 광고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하셔서 또 우리가 또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별력을 길러야 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 안에서 하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강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